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우리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행하실 표적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좀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초막절 초기에 이제 초막절 시작되기 전에 형제들과 있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맥락으로 보면 하늘의 시선을 두는 것과 땅의 시선을 두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절기가 시작되고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맥락은 하늘의 시선을 두는 것과 땅의 시선을 두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계속해서 인간의 무지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분명 있지만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춰서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이 절기의 중간에 있었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침이 되고 이 이후로 이제 이 37절부터 보면은 명절 끝날 있는 일로서 이제 이 초막절의 내용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내용들, 앞의 내용들과 뒤의 내용을 잇기도 하고 아니면 마침표를 찍기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또 메시지를, 이 문맥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시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뒤에 구절들을 볼 텐데요.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얼핏 보면 볼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그런 포인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해석자들이 좀 나뉘긴 하는데 일부 해석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라도 계속 끼쳐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믿음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들, 이 무리라는 단어가 32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아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그 무리, 그래서 무리라는 것이 백성들, 그리고 어떤 군중 속의 어떤 인물들을 택하는데 그게 좀 나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똑같이 썼다고 보는 게 문맥상 분명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앞에는 믿었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 32절에 예수님 죽이는데 같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31절도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이렇게 믿음을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의 반드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근데 지금 이들 31절에서 말한 이 무리들이 믿게 된 장면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데요, 다른 만약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지금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어떻게 더 많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믿음들을 말할 때 표적 중심의 믿음, 다른 말로 흥분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딱 그런 모습입니다. 환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이렇게 나누죠. 역사적인 믿음이라 가지고 머리로 많은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믿음으로서 잠깐, 일시적인 믿음과 흥분적 믿음은 보통 같이 이렇게 취급되기도 하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믿음. 그래서 일시적 믿음이 대단하게 비슷하게 모양을 띠다가도 지속성이 없어버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구분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흥분적인 믿음, 이것이 일시적인 믿음을 많이 양산하는 포인트인데, 흥분적인 믿음은 보통 어떤 체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은 절대 성경에 말하는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은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데,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드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드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이 중생되는 그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참된 믿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찾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31절에 이들에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보다 표적을 많이 행할 수는 없을 텐데,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면, 분명한 건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응답을 그냥 이 기도응답이 다 막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신다고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계속 표적만 찾을 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더 이상 보일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건 무조건 이게 다 너희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너희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온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성경의 맥락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지금 이들이 갖는 믿음은 이들이 다 틀렸다, 다 맞았다, 이건 우린 진단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상태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표적 중심으로 남아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보이는 거죠. 너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뜨거움, 어떤 기도응답, 어떤 이런 걸로 시작됐다면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어쩔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린 일까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극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31절이 특히나 이 구조 가운데서도 사실 이렇게 다 끊겨 있기도 한데, 말 자체가 이게 앞에로 이어질 수 있고 뒤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뒤에 오늘 본문과 이었지만, 이 31절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상태로는 절대 멈춰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이 본문 31절에서 36절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건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긴 한데, 사실 32절부터 34절
32에서 33, 34를 통해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한번 더 할까요? 은혜의 때가 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에도 뭐가 있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케 하실 때 우린 그 은혜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될 분명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33절 말씀 보면 32절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라 불리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이 두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2절에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이 있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상태에 있는 두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무리는 원래 서로 약간 대척 위치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함께 일하게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본문 앞에서 항상 진리 앞에서 이 진리 외의 것들이 막 연합되는 것들을 많이 언급하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지금 갈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이 본문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들을, 수많은 왜곡이 있다는 것들을 이 32절을 우리가 좀 깊이 보다 보면은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하면 이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그게 등장하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은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직무하고 그 죽음의 이후에 이어지는 직무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중에 오직 한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인물을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상징해요. 유일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애초에 완전히 왜곡시킨,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나 버렸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됐냐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때는 로마의 정치적인 일로 대제사장을 임명한 일들도 발생됐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 기득권 세력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들을 뭐 이제 여러 가지 얀니스라든지 우리 찾아가다 보면 뚜렷이 나와 있는데 결국 정치적과 기득권 세력 때문에 너도 가져? 그럼 너도 가져. 이런 식으로 내 걸 안 놓기 위해서 웃긴 상황들이 좀 펼쳐졌어요. 그래서 삼촌들 나아가서 이때쯤엔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한 가문 전체가 다 대제사장 하자. 이런 식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에 있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말씀의 왜곡 상태와 그 말씀의 왜곡이 가져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표현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왜곡됐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주목하고 싶었던 내용은 33, 3절, 4절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 부분만 좀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잃게 될 때 교회의 신앙도 반드시 왜곡되고 무지와 타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그 왜곡은 곧 하나님을 몰아내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요. 좀 탁월한 가르침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맥락과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이건 무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것들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들이 왜곡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몰아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왜곡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은혜의 때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장치가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 33절 말씀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사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안 된 단어 하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사이에 사실 조금 동안 더 있다가 라고 번역 적어 놓으시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동안이란 단어가 단어 자체가 쓰인 게 크로노스, 이런 시간을 가르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혹시 이거는 좀 저도 이게 학창 시절에도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헬러가 분명히 생각 안 나는데 적어놓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카이로스는 들어보셨죠?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게 때이기 때문에, 그 때가 카이로스를 뜰 때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이런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는데도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해서 좀 주의 깊게 적용시켜야 될 내용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표현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측면으로 이 단어인데, 이 동안이란 단어인데 크리노스 한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여기서 이제 동안이란 단어예요. 여기 지금 생략됐어요. 뭐 말 동안.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이 해석이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세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인간 측면에서 적용될 때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은혜가 우리 측면에서 적용되는 시간. 예. 지금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건데 조금 동안 더 있다가 갈 건데 그리고 나는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지금 말해요. 이 장면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선배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장면이, 묵상했던 모습들이, 이건 우리에게 지금 이 장면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동일한 적용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잠깐 있다 가셨던 그대로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시간표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잠깐 계시다가 이 세상이 마치는 날 이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가시는 것, 그때가 온다고요. 그게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분명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도 나오지만 이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이 앞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면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왜 못 잡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하신 대로 갑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돌아간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지금 이 시작시대가 흘러가는 이 시간은 분명한 그 정하신 때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요, 조금 동안 있다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끝나는 걸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34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3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동일하게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때가 오면요, 이건 예수님을 찾고자 해도 못 찾습니다. 이 세상 마치는 그날이 되면 그 시간표에는 하나님 못 찾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인생이 마치는 딱 시간이 되면 죽음이 도래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돌이키고 싶어도 다시 그때 가면 분명히 심판된 정해져 있어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진짜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볼까 해도요,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인 것을 우린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이 계속해서 보이는 맥락에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찾다 보니까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권면해요.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가 저물 때 아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처녀 비유도 뭡니까? 결국 그것도 너희 준비한 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 올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때를 들면서 말하는 하나의 모양인데 성경에 이런 경고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은혜 받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예요. 들리고 있을 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매튜엘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과 은혜의 날들은 길지 않다. 죄인들은 고통 중에 빠졌을 때 지금은 없인 여기는 그 도움을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은 없인 여기는 그 도움 반드시 그걸 다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미루는 사람들도 막상 사망의 그 상황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늦은 갈망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36절 말씀을 보면 이거 사실 이 유대인들은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지만 그들의 죽음 가운데 다 한결같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격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때 그것을 놓치지 마라. 복음의 초청 자체에 지체하지 말라 라는 이 초청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을 둔 것과 땅의 시선을 둔 것을 비교하면서 하늘의 시선을 둔 삶을 계속 보여주면서 초청하고 계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죠. 그것 외에는 다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없다. 우린 계속 무지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 뜻, 은혜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있는 장면으로서 뭘 보이냐면 근데 이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안주하게 되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설명 간단히 드렸지만 이 본문을 함께 본 32절도 뭘 보였어요? 이 일에 있어서 계속 반대하는 세력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대지기도 한데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메시지기도 한데요. 지금 이 방해 공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견해를 계속해서 뿌린 기독교 안에 있는 가르침들은요.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 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발생된다고요. 신학교에서 발생되고 신학교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거 우리 저희 신학 이제 목회라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신학을 배우는 측면인데 신학교에서 이런 핵심 교리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신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학생이 고르고 싶은 거 골라서 그냥 학점 채워 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그냥 사역 위주, 실천신학 위주, 선교 위주, 교회 부흥 위주예요. 많이 듣는 수업들이 어쩔 수 없이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많이 듣는 수업들을 저렇게 해주잖아요. 많이 듣는 수업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가? 지금 얼토당토 없는 책 지금 제가 버린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회 324개의 대형 교회들을 서치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했는가 인원들이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인원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인원이 늘었는가 그 프로그램들을 정리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레포트를 써서 제가 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기가 막혔던 내용인데 이거 뭐냐 이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성돼서 나온다고요. 그럼 성선생님들은 별 모를 거 아니에요? 배웠다고 하고 뭐 한두 개 배운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무너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의식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선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둘이 연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할 때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공격들은요. 이때부터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왜곡시키는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체가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이 은혜에 대해서 보이고 나서 이 오늘 두 번째로 이 살펴본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메시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을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세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진리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위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할 거는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성령의 조명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 빼고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각자에 맞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이 경험적으로 와야 될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세상 마치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동안 마치 예수님이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세상 마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완성시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맥락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읽어보시면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요 그냥 진짜 뭐 몰라 이게 아니라요 조롱이 완전 섞인 내용입니다. 이건 조롱 섞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특히 35절 내용은요 헬라인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불법 혹은 막 이런 식으로 저급하게 취급받았거든요. 예수님 지금 너 여기서 안 되니까 사람 모으려고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는 이 말이 뭐야? 이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네가 숨으면 아무리 숨어봤자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조롱 섞인 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때 이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진리조차 아예 발견조차 못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지도층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층.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따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종교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어귀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들을 기뻐했잖아요. 예?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뭐 또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막 쫓아오게 되고 막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된 것들 가지고 기도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어떤 거 필요를 채워주신 거 기도응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들이 사실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닿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 채우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만약 구했을 때 채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더욱더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약 안 갔다면요 그럼 그것은 이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뭐 달에 물 떠놓고 빚는 거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램프의 진이처럼 그냥 하나님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이 분명히 그 집단의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입니까? 진짜 이건 이뤄진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지금 못 본다고 얘들은 못 봤다고요. 찾았을 때도 못 찾았을 건데 이 당시엔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던진 이 내용들을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내용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농담을 했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다. 가장 두려운 경고 앞에서도 조롱하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죄인은 없다라고 말해요. 진짜 이거 어리석은 죄인이다라고 이제 진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발견케 하고 그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돌이킴과 시선에 닿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면요, 우린 분명히 신뢰해야 될 한 가지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그럼 거기서 감사하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에 있어서 부지런히 다른 박질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계속 신약성경에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경고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살 찾고 있다고요. 은혜가 작용되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마귀는 눈을 부르치고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럼 땅을 바라보게,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이 경고하는 것처럼 땅을 바라보게,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게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주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체험도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도 줄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보이는 것들도 줄 수 있어요. 단지 그거 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땅 바라보게.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 없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계속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게 하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경고하는 그 잘못된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경고해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심령은요, 우리의 육에 속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영적 눈먼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복음이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영혼은 아멘으로 받지만 어떤 영혼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나 깨달음을 받지 않고, 이것이 전혀 지적 수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여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통로를 향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